오늘 제목은 안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은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면,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했고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한 행위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8장은 개인적으로 방학 때 외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전도사인데 외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번 8장을 근데 왜 로마서 8장이냐?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신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라서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 7장에 보면 사실은 이제 8장의 위로가 되는 말씀과는 사실 달리 율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율법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2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8장의 전반부, 읽기 전 부분이죠. 1절에서 27절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게 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그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과 영광을 보장해 주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신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서의 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었던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그 안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저절로 어떤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처럼 느껴지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선,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의 행복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바로 이 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선에 대한 생각이 다른 데서부터 이제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일들은 언제 선으로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용기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뭐 탈락했고 실패했고 떨어졌고 뭐 이렇게 뭔가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니까 많은 용기가 되죠. 위로가 되고. 근데 여러분 삶을 실제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언제쯤이나 그 선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 인생의 선은 언제 이루어지나? 이쯤 되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전반전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후반전은 좀 선이 이루어져서 좀 선하게 좀 살고 싶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행복한 결혼, 좋은 배우자,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때 아멘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 즉 구원이 바로 선입니다. 영원한 죽음 반대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죠.
바울이 말하는 선, 즉 구원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죽지 않는 이 생리적인 생명의 연장을 영생으로 의미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영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도 따뜻하고 많이 졸린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읽을 거예요. 알겠죠?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좀 달리 생각하면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명만 지속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했다, 역사적인 사실만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친구를 아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한 도구, 또는 이 땅에서의 행복은 나의 힘으로 얻어내지만 죽은 다음에 내세의 삶은 불안하니까 죽은 이후의 삶의 행복도 보장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어떤 우상 같은 존재,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애정하시고 미리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찢으시고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진짜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의 시간도, 진짜 찌질해 보이는 시간도, 저 진짜 찌질해 보이거든요 요즘에. 학교에 가면 저랑 나이가 똑같은 동기가 한 명 있어요. 키가 항상 시험 보면 나보다 3점이 높아. 그리고 20점 만점인데 저는 7점 맞았거든요. 엄청 무시해요. 지는 8점 맞아놓고.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야 7점 7점 저를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제가 찌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이렇게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7점짜리 점수를 달고 다니는, 아무튼 그런 찌질한 시간도, 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도, 또 수고를 하면서 지쳐가는 시간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선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가 떠오를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한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 꿈. 네, 요셉입니다. 요셉, 꿈쟁이 요셉입니다.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있죠.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그때는 10명의 형제들이었겠네요. 이 10명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 실질적 정치를 생각하면 1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았던, 올랐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받아가지고 잘된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꿈을 풀이해줘서 꺼내주기로 약속했는데 또 3년 동안 잊혀진 바 되었어요.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이 실제로 맞아서 왕에게 관계가 형성이 된 어떤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분명히 꺼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수년간의 감옥 생활하다가 얼마나 희망에 찼겠어요. 드디어 감옥에 나가는구나. 그런데 3년 동안 잊혀진 바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또 말할 수도 없죠. 아무튼 그런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어린 나이 때부터 겪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죠. 총리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인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 그러면 그것은 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합력해서, 아니 대통령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7급 공무원 정도는 합격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총리에 오르는 것과 같은 선이 찾아올 것을 굳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믿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희망을 놓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서 합력해서 이루어진 그 선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부와 권력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그런 얘기를 왜 기록해놨냐?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선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 형제들로 인해서 겪기 시작했던 가족과의 분리,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를 못 보게 되었고, 노예 생활, 억울함, 감옥 생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모두 다 증오와 안갚음으로 그 형제들에게 완전히 쏟아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으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합력하여 이루어내신 선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포옹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에게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모든 고통 뒤에, 그 모든 억울함 뒤에, 그 모든 시련과 아픔 뒤에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인도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선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혼자 꽃과 입고 바라바라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철부지 어린이,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쉬워 보입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차기리도 한번 끝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요셉의 그 험난한 긴 인생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니네 형들 용서해, 안 그러면 너 총리에서 쫓겨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명령을 받아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이, 요셉의 성품이, 요셉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됐고 용서하는 인격이 됐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선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흘릴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기적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못했던 요셉을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면 누가 그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버리고 찢고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신데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 반지가 땅에 떨어져서 개의 오물에 묻었다고 해보세요. 그 지저분한 오물이 묻었다고 그 반지를 포기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반지도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아들을 내어주고,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고 얻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 대가로 치러진 여러분을 그냥 놔둘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지막 이 칼은 순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이런 박해가 오고 칼이 오고 나를 위협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해 버릴 것 같고 다 떠나버릴 것 같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배도하고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를 각오할 만한 험난한 상황이 와도 37절 말씀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엄청 자라가지고
그냥 내 인생보다 나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엄청난 존재가 돼서 이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인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써놓은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되게 먼 나라의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제발 좀 그러세요. 정말 한심하네요. 이 정도는 몰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자신 없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리스도에 붙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긴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기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범위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난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었는데, 난 오늘 또 거짓말했는데, 난 오늘 또 불순종했는데, 난 오늘 또 남들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애가 이런 핍박에서 되겠어? 나 스스로 하나님 못 믿는데 이거는 나랑은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믿음 좋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렇게 살았지 나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리스도를 떠난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떠날 수 없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아서 될 수 있는 말의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사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끊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은 영어 준비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즉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이 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정하시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자녀를 끊어낼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아마 끊임없이 긴장감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일까? 오늘 차기 리더 할 때도 나눴지만 그 불안함과 긴장감이 바로 죄가 가진 힘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평생 어떻게 살게 하냐? 두려움과 긴장감과 염려 속에 살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 네가 어떠면 확증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면 사랑한다라는 확증이 아니고,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 같은 애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받아들이실까? 라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거에서 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고 계시는데,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자녀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나 같은 놈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어울려, 내 가정, 내 부모, 내 환경을 봐, 내가 뭐 되겠어?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직시하게 하면서 사단이 속삭이죠. 봐, 너는 안 돼. 봐, 너는 안 돼. 성경에 봐, 너는 죄 지으면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안 사람은 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듯이 다른 사람의 여인을 간음하고 범했습니까?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시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세요.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세요. 믿음의 사람은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안에 갇혀진 그 죄의 본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게 돼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하기도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확고한 평안이 있어서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평안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낙심이 안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처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냥 그 삶을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용돈을 훔치고 그랬더라도 다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자녀로 사는 것처럼,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여전히 부모님이 사준 옷과 밥을 먹고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기의 비관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틀렸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